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로마서 1장 25절 한 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5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입을 맞추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경배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요즘 20, 30대 청년들에게 유행하는 챌린지 하나가 있습니다. 그 챌린지는 카페인 챌린지라는 것인데요. 커피를 그만 먹자라는 챌린지는 아닙니다. 카페인은 핸드폰에 있는 어플 3가지를 줄여놓은 건데 예상하셨겠지만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제 SNS를 줄이는 그 챌린지를 얘기하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하루 평균 SNS 이용 시간은 2시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이건 카카오톡, 메신저를 포함한 시간이고요.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핸드폰을 붙잡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루에 카톡을 포함한 이 SNS 사용 시간을 조금만 줄여나가도 나에게 생기는 개인적인 여유 시간은 내가 반만 줄여도 1시간의 여유 시간이 이제 우리에게 생기는 거죠. 이와 관련돼서 한 청년이 이러한 인터뷰를 했습니다. SNS 자기 자신에게 차지했던 굉장히 많은 시간을 줄이고 그 시간을 자신에게 몰입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그는 카카오톡 사용 시간이 지나면 앱이 자동적으로 잠기는 어플을 활용한다거나 아니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앱이 잠겨서 더 이상 그 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이제 어플을 사용하면서 이렇게 자기에게 몰입하는 시간을 늘려간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생긴 변화가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의 하루를 돌아볼 수 있는 일기를 쓰는 시간이 생겼다고 합니다. 미뤄두었던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생겼다고 하고 자기가 그동안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심지어 카카오톡을 줄이니까 친구들과 연락을 잘 하지 않게 되었는데 어느 순간 친구가 궁금해져서 친구 소식 궁금해져서 직접 전화를 걸고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와 직접 전화로 소통을 하면서 더 관계가 깊어졌다라는 인터뷰까지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스마트폰이라는 이 편리함에 나와 주변을 잃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이 얘기를 왜 서두에 시작을 했냐면 이 챌린지가 20, 30대에게 왜 유행인지가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MZ세대들이 SNS를 이용하면서 무엇이 생겨났냐면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것이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했을 때 나에게는 없는 것, 나에게는 부족한 것,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박탈감을 느낀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SNS가 지금 많이 활용되고 있길래 이런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까요? 못 믿으시겠지만 저도 30대이기 때문에 MZ세대입니다. 그래서 SNS를 좀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요즘 MZ세대가 올리는 그 글들은 대부분 이런 것입니다. 물론 모든 글들이 이런 건 아니겠지만 비싼 명품을 사서 일부러 노출시키는 것, 비싼 외제차를 리스나 렌트로 사서 그 차키와 핸들에 있는 로고와 함께 찍어서 SNS에 올리는 것, 자신의 몸매를 자랑하는 바디 프로필, 취업에 성공하면 회사 건물과 함께 사원증을 찍어서 올리는 것들, 그리고 비싼 오마카세 식당, 20만 원, 30만 원 정도 하는 식당에 가서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아니면 굉장히 비싼 호텔에 숙박을 하면서 요즘 말하는 호캉스를 즐기면서 SNS에 올리는 것들, 이런 것들로 자기를 자랑하는 것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쓰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것들을 즐기는 것 자체는 저는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문화이기 때문에 건전하게 잘 즐기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그 돈에 매여 사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난 이런 거 있는 사람이야. 난 이런 거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이런 거 즐길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 물질만을 바라보고 사는, 그러면서 사기를 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는 일을 서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삶을 살면서 본인의 그런 모습들을 자랑하는 것이 SNS에 가득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올릴 것이 없는 사람들은 박탈감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이 청년들의 이러한 상대적 박탈감이 얼마나 큰 문제냐면 2022년에 한 논문이 등장을 했는데 청년의 상대적 박탈감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이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통계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청년 4명 중에 1명 정도가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자살 충동을 느낀다라고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돈만 쫓는 이러한 청년들의 모습, 그리고 세속적인 것들을 쫓는 우리들의 모습, 세속적인 물질만 쫓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피조물만 바라보고 사는 거죠. 피조물에 쫓아서 사는 겁니다. 피조물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모습인 것이죠. 이 돈이 나를 살게 합니다. 이 성공이 나를 살게 합니다. 이 명예가 나를 살게 합니다. 인생은 즐겨야 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날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날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날 선한 길로 인도한다고 여기면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돈, 명예, 성공, 쾌락 이런 것들이 내 삶을 주관하고 날 붙잡아주고 날 선한 길로 인도한다고 여기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경배하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세바조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경외하다, 두려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돈이시여, 명예이시여, 성공이시여, 쾌락이시여, 나를 붙잡아 주소서. 내가 당신을 쫓겠습니다.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들 앞에 전전긍긍하며 그것들 앞에 그게 없으면 뭔가 실패한 인생인 것처럼 벌벌 떤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저에게 무책임하다라고 말씀할 수 있겠지만 저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학점을 받고 취업을 해야 하고 그래서 뭘 해야 한다고 막 하면서 주일 예배에 빠지고 경건생활, 신앙생활에 소홀히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스펙 쌓는 것을 더 높게 여기고 더 귀하게 여기고 취업하기 위해 시험 보기 위해 애쓰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예배하는 우상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공부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지금 스펙 안 쌓으면 안 될 것 같고 지금 뭐 안 하면 불안하니까 그래서 그러한 피조물들을 위해서 조물주를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도 빠지게 되고 그래서 개인 경건 생활은 저기 한 구석으로 밀려버리는 것이죠. 지금의 피조물을 두려워하고 그것들이 날 조성하는 것 같으니 그것들을 경배하며 섬기는 것, 이 모든 것이 우상이고 조물주보다 피조물에 붙잡혀 사는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 외의 모든 피조물은 그냥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것들은 절대로 경배와 절대로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피조물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선물일 뿐입니다. 나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우리에게 직업이라는 것을 주시고 직업을 통해 물질이라는 것을 주셔서
집을 구할 수도 있게 해주시고 이동할 수 있는 차도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새끼 먹으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그냥 주신 것뿐이죠. 그리고 내가 충분히 누렸으면 다른 이들에게 또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나누게 하신 것이 그냥 피조물인 것들입니다. 내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기쁨으로 당연히 나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피조물을 내 거라고 주장하면서 붙잡으면서 사니까 나누기가 어려운 것이고, 결국 이러한 모습은 피조물을 경배하고 피조물을 경외하며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을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가지고 온 것이 없고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다윗은 역대상 29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만물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손에 모든 사람의 부와 귀가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5절 말씀을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조물주인 하나님 외에 이 세상에 그 어떤 피조물 그것으로 나를 경배하는 것을 대신하지 말아라. 섬기지 말아라. 예배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돈만 있으면 대학만 가면 취업만 하면 결혼만 하면 승진하고 권력을 얻어 명예가 충만하기만 하면 내 삶이 의미가 있어질 것 같고 바뀔 것 같고 내가 이 세상에서 중요한 사람이 되고 난 정말로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나의 삶이 안정적으로 될 것이고 나의 삶의 안정감이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그 모든 생각 자체가 결국에는 조물주를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을 경배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와 같은 피조물, 썩어서 없어지는 먼지와 같은 것들, 세상의 변함에 따라 기준이 바뀌면서 가치 또한 변해버리는 절대적이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경배하며 살고 있지 않냐라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 오늘 본문에서는 피조물을 경배하는 것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다. 우리가 피조물을 섬기는 것이 다 그냥 우상을 섬기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그러한 모습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왜곡하고 거부하고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이고 돈과 명예와 쾌락이 진짜다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죠. 피조물인 인간이 또 다른 피조물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 베푸시는 능력, 인도하시는 것보다 나의 경험, 나의 생각, 나의 지혜, 나의 현실이 더 현실감 있고 진실이라고 믿고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도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거짓 것을 경배하고 그런 거짓된 것을 섬기며 그것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피조물들, 그리고 그 피조물을 향한 나의 경험, 너무나도 현실적인 나의 방법들, 내가 생각한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것들에만 몰두하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다 필요가 없고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은 나의 경험도 아니요, 나의 어떠한 현명한 반복도 아니요, 내가 잘 계획하고 준비해서 잘 살아가게 되는 것 같지만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이 세상에서는 가질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는 지식과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내가 고백하느냐, 내가 인정하고 있느냐, 그것이 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내 마음의 중심, 우리 마음의 중심에 딱 중요하게 가장 흔들리지 않게 자리 잡혀야 한다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며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나 또한 정말로 날마다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손길을 정말로 신뢰하는 가운데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앞에 서 있는 저는 과연 어떨까요? 저조차도 이 말씀에 절대로 자유롭지 못합니다. 부끄러운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지만 저 또한 인간적인 방법이 우선될 때가 많이 있고 현실적인 부분을 먼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최근에 경험했던 것은 이제 아이가 있으니 이 아이의 미래에 대한 것을 놓고 아내와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면 현실적인 부분만 얘기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키워야 할까? 앞으로 이러한 현실이 올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이 아이를 잘 양육하고 교육해야 될까 하는 고민이 먼저 앞선다라는 것이죠. 이를 위해 먼저 우리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찬양하며 그분께 맡겨드리며 그러한 가운데 기도하면서 이러한 얘기들을 나눈다면 모르겠지만 그러한 과정 하나도 없이 그냥 어떻게 키울까에만 전전긍긍하고 있는 저의 모습 또한 발견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이러한 고민들을 다 가지고 계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입을 앞둔 부모님도 계실 것이고 자녀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거나 또 회사 그리고 가정에서 중요한 순간이 있다면 이런 현실적인 대안과 고민이 분명 있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럴 때 이러한 순간에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피조물의 흐름을 파악하며 피조물의 지혜를 구하며 피조물의 그러한 방향성들을 잘 따르며 결정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모든 결정 앞에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인정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기도하면서 먼저 주 앞에 엎드림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고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라면 당연히 후자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의 이러한 연약한 모습을 괴롭지만 찌르고 있습니다. 부족하고 나약한 우리의 모습을 들춰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온 우주의 유일한 진리이시며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존재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존재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피조물이 진리가 아니라 이 세상의 흐름과 이 세상의 이성과 이 세상의 지혜와 그런 것들이 진리가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진리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은
과학이 진리다, 역사가 진리다, 철학이 진리다, 이성이 진리다 라고 우리에게 외치고 있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진리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온 우주를 무한한 지식과 지혜로 창조하신 분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대하여 가장 잘 아시고 또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 또한 가장 잘 아시는 분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이 미래요 소망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이루고 계신데 우리와 똑같은 피조물을 어떻게 우리가 경배하고 그것들을 따라 살고 그것들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애굽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광야의 삶에서 책임지셨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피조물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피조물을 섬길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두 눈을 감지 않으시고 뻗으신 손을 거두지 않으시며 은혜를 베푸시는데 어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배신하고 거짓으로 여기며 피조물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피조물로 나를 채우며 피조물에 휩쓸리며 살아갈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 피조물을 경배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경배해라 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현실에 집착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실로, 즉 오늘 본문에 의하면 피조물로 우리는 그것들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피조물을 따라서 살려고 하고 세상의 피조물을 붙잡으려고 하는 속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현실에서 뒤처진 삶을 산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인생이 실패했다라고 착각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해하며 발을 동동 구르며 피조물이 이끄는 대로 살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닮아가야 하고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존재는 피조물이 아니라 바로 진리이시며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 아닌 나에게 놀라운 은혜로 채우시고 베푸시는 조물주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가 시작하고 신앙적인 부분에서 크고 작은 다짐과 크고 작은 결단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개인의 경건 생활과 신앙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 위해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향한 여러분들의 간절한 마음이 있으셨고 결단하셨을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 해의 마무리가 되어가는 이 시점에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떤가요? 피조물의 노예처럼 우리는 그것에 휩쓸려 살아가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피조물로 나를 증명하고 세상적 기준에 맞춰 살아가려는 어리석은 모습이 가득했던 지난 1년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한 해를 돌아보면 참 부끄러운 모습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길까요? 결단과 다짐을 지키지 못했으니 너네 호되게 한번 혼나봐라 하면서 번개를 치셨을까요? 아니면 불구덩이를 던지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런 마음을 펼치지 않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신의 아들도 아끼지 않으신 분께서 아직도 피조물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그 하나님 품 안에 거하기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그
그 하나님께서 생명도 아끼지 않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피조물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자신의 독생자 아들까지도 희생하신 그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에, 세상의 기준에, 세상의 자랑에 나의 인생을 거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주관해 주시는 그분께 나의 인생을 걸며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손길을 따라 주어진 길을 기쁨으로 걸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좋아서 집 나간 우리가 돌아오기를 하염없이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만을 경배하며 그분만을 예배하며 그분만을 섬겨야 할 때입니다. 세상에 썩어 먼지처럼 사라질 것들을 붙잡았던 그런 피조물들을 이제는 손에서 놓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할 때인 것입니다. 무엇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섬기냐고 물어볼 때 우리는 자신 있게 유일한 진리이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을 경배하겠다고 새롭게 다짐하며 결단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의 경배의 대상을 다시 하나님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높임을 받아야 하는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또 이 세상의 피조물들이 아니라 진리이시며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임을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며,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최우선으로,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피조물이 아닌 조물주이신 창조주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은 조물주이신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을 경배하며 피조물을 따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린 것이 아니라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을 우선하며 그러한 피조물들을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을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동시에 진리이시며 조물주이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채우시고 선하게 인도하시기에 그분만을 경배하며 그분만이 경배받기 합당하신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며 우리에게 다시 그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우리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피조물을 섬겼던 나의 현재의 자리에서 180도 돌아서서 다시 진리이시며 조물주이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모든 그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저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온전케 되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혹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들어 주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한 번 더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 제사를 드리네.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들어 이제 눈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제 눈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지금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며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조물주를 경배해야 하는 우리의 삶이었지만 피조물을 쫓아 살았으며 피조물만 바라보았으며 피조물을 위하여 살았으며 피조물을 경배했던 나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주님 앞에 다시 나왔습니다.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겠사오니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모든 상황 속에서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보다 더 크시며 이 현실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나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피조물만을 바라보며 피조물을 위하여 살았던, 피조물을 쫓아 살았던, 피조물만을 바라보며 살았던 주님, 지난 나의 모습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이 현실 가운데 그 피조물이 나의 삶을
피조물을 주관하는 것 같았고 그 피조물이 나의 삶을 붙잡는 것 같았고 그렇게 따라 살지 않으면 내 삶이 뒤처지는 것 같았고 이 현실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 없었던 것 같은 우리의 불안감 때문에 그 피조물을 쫓아 살았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연약함, 우리의 연약함을 주여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정말로 전심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다시 회복을 구하기 위하여 다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기 위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우리의 시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피조물을 쫓아서 그 피조물을 통하여 두려움이 가득했던 나의 인생이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만족하며 그 사랑만을 바라보며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만을 내가 경배하며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나의 인생,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우리가 온전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안에서 나의 삶이 안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주는 안전을 쫓는 것이 아니라 참 창조주이시며 우리에게 진실하시며 진리를 베푸시며 공의와 사랑을 행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그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삶이 온전히 될 수 있도록, 내 삶이 주 안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내 삶이 주 안에서 온전해질 수 있도록 주여 내 삶을 주관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을 경배하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피조물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조물주를 따르지 않고 피조물을 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경배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우리가 상대적인 가치에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게 절대적이신 유일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눈을 맞출 수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 나의 능력임을 고백하며 그 반석 위에 우리가 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한 믿음까지도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더 섬기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의 내면을 정직하게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성공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상대적으로 잘 사는 것,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것, 이런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기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배워온 것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아를 실현하는 것, 남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라고 끊임없이 세상은 종용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큰 성공이자 최고의 가치다. 너네는 더 이상 우상을 섬길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상대적인 가치, 이 세상의 명예, 돈, 죽으면 다 끊어질 그러한 가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집중하는 눈이 어디를 향하게 하길 원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삶, 이 땅 가운데 누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 이곳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내면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조물주보다 창조주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경외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겸손하게 돌아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돈을 사랑하고 내가 높아지는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 명예를 사랑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 이러한 상대적인 가치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내면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한 정체성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무엇을 이루어내어서 어떠한 것을 이루어 그것으로 내 삶의 목표 삼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한 명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들이 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마음 가지고 이 정체성을 확립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러한 것을 생각하며 나아갈 때 흔들리는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함께 하신다고 성경이 기록하였으니, 우리가 이렇게 넘어지려고 무너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우상에 더 이상 집중할 수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이 성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삶이 증명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감을 인정하는 것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모든 우상들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르신 하나님,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르신 하나님,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한 번 더 고백하며 주 앞에 엎드려 경배야 오직 주께. 하나님과 우상들이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지점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우상은 한시적이고 상대적이고 절대적이고 온전히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죽음 앞에서 사라질 우상들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언제나 유일하게 존재하실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그 사실을 말입니다. 우상을 섬겼을 때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자유가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가치를 위해 노력할 때 우리가 얼마만큼 노력해야 됩니까? 얼마만큼 이겨야 되고 마치 다 이겨놓고서도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무엇이 남습니까? 성경은 변하지 않는 것이 두 가지 존재한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영원히 변치 않는다고 이야기하시며 주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상대적인 가치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하나님을 쫓아감으로써 참된 자유와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온전한 자유를 허락하시고 기쁨을 허락하시는 분이오니 우리가 더 이상 종처럼 이것저것 노력하면서 무엇을 성취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샘솟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집중하여 말씀에 집중하여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라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길 원합니다. 변하는 어떠한 돈, 명예, 권력, 상대적인 우상들, 피조물들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쫓아가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피조물들은 멸망할 것이고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남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서 물려주신 상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러한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영향을 받고 많은 환경 가운데 끊임없이 세상 가운데 눈이 돌아가나 하나님, 우리의 눈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기에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오니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허탄한 것을 쫓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더 온전한 성도로 빚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우상을 섬기는 것에서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가장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마치 우상들을 잡지 않으면, 돈을 포기하면, 명예를 포기하면, 성공을 포기하면 인생을 실패한 것만 같고 이 인생이 가치 없어질 것만 같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 우리가 아등바등 노력하여서 무엇을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에게 필요한 때에 적절한 것을 공급하시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가진 것을 내려놓아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믿고 맡기며
기도하며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의 통을 다시 한번 바라볼 때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때로는 돈, 명예, 우상, 공장같이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우리 안에 여러 가치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붙잡고 있는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보다 더 높게 여기는 그것들을 붙잡지 않고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려놓기에 너무나도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며 그것을 기꺼이 내려놓고자 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확실한 응답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한가운데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우리의 담대한 믿음이 필요하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점점 더 단단하게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함께 살펴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반석 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의 생각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뢰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 믿음의 선진들에게 역사를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동일한 경험을 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힘과 마음의 능력과 입술의 고백과 삶의 태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잔잔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잔잔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자들은 우리 방금 찬양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거친 풍랑이 와도 잠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피조물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기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해서 기쁨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기쁨이 샘솟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주변의 환경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불안을 심어주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비단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할 때 우리의 공동체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 의지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나타나서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것이 이상해 보이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우리 커맨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잡아주시옵소서. 개인으로만 각계 전투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넘어진 자가 있다면 같이 손잡아 일으켜주고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단단한 믿음의 고백이 넘쳐 흘러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공동체가 우리 커맨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여기에 있는 성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써 선한 영향력이 서로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영광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다른 어떠한 세상적 가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지체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낙심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주시옵소서. 공동체 가운데 연약한 지체가 있다면 먼저 내가 기꺼이 손 내밀 수 있도록 나를 먼저 변화시켜 주시고, 이 문화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는 그러한 공동체구나 모든 성도님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가 피조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믿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오니 우리의 말씀 읽음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응답하심으로써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마음 변치 않도록 우리의 생활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위해 더욱더 교훈을 연구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공동체로서 가족이 되어주어서 서로를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그러한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세상과 다른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주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있는 그러한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이 세상 것에서 만족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으로 만족을 얻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발견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상을 사랑하고 피조물을 사랑했음을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변화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만을 높이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교회가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문화가 우리에게 틈타 들어올 때 우리가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으며 그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릴까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 교회까지도 세워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한 명 한 명이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마주하게 될 텐데 우상을 위한 선택, 내 만족을 위한 그러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늘 고민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함으로써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